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쳐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펼쳐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을 부르고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속에 따른 공생애의 정인으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사명자로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12명을 부릅니다. 이 부름받은 12명은 각자의 어떤 주특기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부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자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2명을 부를 때는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저 숫자 채우기 위해서 12명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 12를 부를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죄인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때에 사용되는 무기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에게 주어진 바로 권능은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12명이 그 시대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특히 시대 앞에 부름을 받은 이 12에 관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불렀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12명을 세울 것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주권에서 불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언약적 관점의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 12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세울 때에 그 자녀를 12를 둡니다. 그리고 또한 이 12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언약을 맺었던 바로 이스라엘 족속의 지파의 수가 12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면서 그 자녀의 12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 지파의 수가 12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12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2를 우리가 보면은 이 12이라는 의미는 숫자 가운데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최고의 숫자를 말하고 있고, 또한 이 12은 숫자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수를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4라는 의미가 땅과 사람을 말하고 있다면 3은 하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곱해지니 12이 되는데, 이 12의 의미는 바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온 땅 위에 모든 족속 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를 뽑는 겁니다. 따라서 12를 뽑았던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구원의 백성이 혈통으로만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온 민족 위에, 온 민족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비춰내야 되는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 정말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 세계가 공황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코로나 경제, 또한 코로나 사태, 영육간으로 온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죽음과 아는 죽음을 함께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제자들을 12명을 부르듯이 그 12명을 통해서 이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불렀던 것처럼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12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정인, 사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12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부름을 받은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서 설명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설명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마가는 좀 특이한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어디서 불렀다는 거예요? 산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산에서. 이것이 마가의 특징입니다. 마가의 특징. 마가는 이 산에서 불렀다는 걸 통해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자를 불렀다라는 것과 12를 세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이 12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하러 갈 때에 이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줬다는 사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접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산에 올라서 12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를 세워서 12를 불른 목적이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도하러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줘서 보냈다는 겁니까? 권능을 줘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는 시대 앞에 어떻게 우리 모습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귀신에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일반적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흑암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영적 흑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시대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불러내는 그 권세자로서 우리는 시대 앞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흑암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불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권세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앞에 권세자가 되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권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 장면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면서 산에 오르사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특이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산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가는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전도와 귀신을 쫓아보내는 권능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성경은 기록했던 성경들은 세밀하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나타내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산은 영적 장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잠깐 돌이켜보면 열왕기 상 18장 19절이죠.
열왕기상 18장 19절 이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 40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벌일 때에 어디서 대결을 벌립니까? 골목에서 벌립니까? 산에서. 그 이름이 무슨 산이었습니까?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두 돌판에 새겨진 10가지 계명이 기록된 그 두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었습니까? 시내산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산은 영적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11장 29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 어디서 선포됩니까? 산에서 선포되죠. 축복의 산을 그리심 산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심 교회 이름이 그리심입니다. 그리고 단 저주가 선포됐던 산이 바로 그리심 산이 반대되는 에발산이었습니다. 바로 산은 하나의 영적 장소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적 장소로 상징되고 있는 산에서 12제자를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산에서 12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이 12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라는 것인데, 산에서 세워졌다는 것이 그 속에서 같이 합쳐지면서 어떤 이야기가 주어지는가 하면 산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세속과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 12제자를 부른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12제자를 다른 장소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산에서 불렀다는 것은 구별된 측면에서 그들을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 이들이 해야 될 역할과 모습은 바로 세속과 짜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산은 이와 같이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 성격은 세속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를 불렀습니다. 산에서 불렀습니다.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잡을 때 그 사명은 세속과 구별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산에서 불렀습니다. 12이었습니다. 이것이 합치신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산이 구별점을 말한다면 12은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2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언약적 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택한 백성의 수를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산에서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산과 12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뭔가 하면은 12이라는 숫자 속에는 모든 족속 가운데 흩어져 있는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사명의 음성이 새겨져 있었고, 이때에 택한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 귀신이라는 걸 통해서 영적 흑암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싸우려면은 먼저 제자가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한 자에게 권능을 줘버리면 그 권능이 어떤 권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세속의 권능과 타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결과적으로 마귀의 협조자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마가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에서 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보낼 권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도 이미 전거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마귀의 권세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결론입니다. 이런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힌 이 시대 앞에 복음을 지식적으로 전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나의 수단적인 측면에서 전하게 되면은 그 영적 흑암을 깨우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흑암은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적 흑암은 복음을 가리켜서 사람들로 족쇄라고 인지하도록 그리고 또한 이기적인 것으로 인지하도록 우리에게 주시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흑암 상태에 귀신을 쫓아할 권능을 줄 때에 살이라는 걸 통해서 세속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능이 주어졌다면 이 권능도 혼합을 이루어서 결국은 흑암 속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결론의 모습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보낼 권능을 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사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나갑니까? 제단에 숯불로서 나의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내가 사명자로 났을 때에 내가 부름을 받을 때에 내가 세속 속에 너가 있는 자면은 그 사명은 어떤 권능을 받아도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산은 바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제단에 숯불로서 그 입술을 찢은 것과 연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영적 흑암으로부터 구별되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흑암들로부터 빛이 되는 것은 곧 구별입니다. 마가가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불렀습니다. 주권에 의해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볼낸 권능을 줬습니다. 이 권능은 바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무기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산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이라는 것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입술에 부정함을 찢은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흑암을 돌이켜보는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제단의 숯불로서 우리의 입술을 찢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도 이거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나가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마치 과학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편리하게 사는 것, 그죠?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속에 우리는 지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영적 흑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흑암은 못 배워서 흑암이 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 편리한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도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하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로 행복지수가 높은가 하면은 우리가 볼 때 야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했던 아프리카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속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은 행복한 것처럼
느끼지는 그런 속에, 영적 흑암 속에 우리는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땐 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인지,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축복이고, 경쟁해서 다른 상대를 넘어뜨리고 자신이 이기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가 말입니다. 이런 영적 흑암이 우리를 덮어놓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증가하는 복음이 우리가 산과 같이 구별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죄와 사망과 지옥과 천국을 전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그 병 대부분이 낫습니다. 이런 짓들이나 하더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는 먼저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먼저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제자도의 길이 아니라 흑암을 타협해버리는 그런 혼합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1세기와 2세기와 3세기 속에 제일로 교회 속에 문제가 됐던 것이 뭔가 아십니까?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2세기와 3세기에서 가장 교회를 괴롭혔던, 교회를 분열을 일으켰던 두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적 율법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상과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온 것처럼 산의 부름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 세속적으로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혼합들을 이루어 나가는, 철학도 혼합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과거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적 개념들이 혼합이 되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서 분열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2세기와 3세기의 교회에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요인이 바로 이런 분파주의였습니다. 산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세속으로부터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곧 우리에게 사망을 불러올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된 것들을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영업하고 장사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을 끌어모으는, 장사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불러내는 권세자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에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불러내는 권세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 내어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제자의 길들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시대 앞에 쓰임받는 사역, 빛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자, 우리가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누가 등장합니까? 3명이 등장합니다. 그죠? 지금 구별해가 지금 그 이름들을 금연하고 있죠. 16절, 17절, 그리고 18절을, 19절을 지금 마가가 3등분을 나눠서 구별하고 있죠. 마가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소요소에 잘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마가는 굉장히 축약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 두 번째 16절부터 17절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자들 이름만 쭉 거론하면서 19절의 끝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지금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은 어떤 자인가 우리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 세 명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도 보면은 왜 그 185장입니까? 135장 맞는 거 한번 보십시오. 135장에 보면은 가사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그 얘기 뭐죠? 135장 맞나요? 예? 아닙니까? 135장 맞죠, 그죠? 네네네네. 그 단디 보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허물 많은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마가도 똑같은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쓰임받은 세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세 명이 능력으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허물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제일 허물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별로 허물이 없는 사람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일 사고 많이 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성경의 곳곳에 보십시오. 제일 사고 많이 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이 세 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가? 두 번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허물이 많아 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허물이 많아 보여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전선에 서는 그런 영적 전사로 시대 앞에 부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허물이 많아 보여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최전선에 서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최전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최전선에 서는 영적 전사로 시대 앞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잠깐 돌아봅시다. 누가복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면 이들은 누가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오를 때,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세 명만 데려갑니다. 변화산도 이 세 명만 데려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기도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게세마네 동산에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26절 37절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명을 끝까지 이렇게 다니고 다녔을까? 마치 전임 사역자처럼 왜 이렇게 다니고 다녔을까? 정말로 능력이 있었을까? 제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께 제일 혼 많이 난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들을 분쟁을 일으킨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먼저 베드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신의 동생 안드레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요?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멘. 무식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식자에다가 성격은 얼마나 더러운지, 충동의 제1인자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은 게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말고의 귀를 베는 그 사건을 보면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욱하는 성격. 여러분, 세상에서 사고 제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욱하는 성격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릴 틈도 없습니다. 막 사고 그냥 바로 치는 거예요. 그냥 욱하는 심정.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과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그들은 형제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종들을 거느리는 걸 보면 집안이 부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뒤로 가보니까 이들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를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이 가득 찬 자들.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권세로 세력을 얻게 될 때 두 형제에게 권세를 상징하는 좌편과 우편에 자신의 두 아들을 두기를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소란을 일으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이 이 둘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거기다 성격은 어떨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그 두 아들은, 자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이 더하셨으며.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라는 것은 바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성격이 불같습니다. 불같습니다. 아주 성격이 과격합니다. 이 뜻입니다. 이런 자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 예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명은 말 그대로 흠도 많고 탈도 많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본다면 제자로 세우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흠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었습니다. 사고 뭉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디 가든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들이 가진 능력 때문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사고를 가장 잘 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사고뭉치들을, 전임 사역자들을 쓰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참 제자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가회수업 시켰습니다. 가회수업.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서 구별해서 능력 가진 자를 뽑아서 데려갔다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135장에 보면은 허물 많은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보면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베드로는 어떻게 하시고 확신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허물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영적 전사로 사용했습니다. 야곱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야곱은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창세기 25장과 27장 보십시오. 장자의 명분으로 형제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또한 이를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런 그가 20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사용했습니다. 얼마나 허물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허물 많은지 모릅니다. 이 허물 많은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저는 절대 목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더럽고 개팍하고 얼마나 제가 사상적인 측면에서 투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죄인데 십자가 복음 전했다가 맞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저를 녹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허물 많은 나를 말입니다. 야곱보다 더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저리 가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녹여서 사용을 한 겁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녹여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영적 거장으로 만들잖아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12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비록 허물이 많아 보여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부른 겁니다. 사고 덩거리, 골치 덩거리, 욱하는 성격, 하나도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렀습니다. 베드로처럼 서려고 불렀습니다.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요한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전선에서는 영적 전사로 시대 앞에 부름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세상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머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을 읽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민족 해방주의자 SNF파의 한 분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마카베 같은 그런 능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끝에 보니까 자신과 뜻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 바로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18절부터 19절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대 앞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그는요 스구데아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스구데아 지방이 어딘가 하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스구데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요 이런 X자에 이런 사지가 찢어져 가지고 그 십자가형으로 그는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는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그는 순교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동명이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가 하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그 자녀들로서 분봉왕이 새로 나눠집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의해서 12제자 가운데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이런 사도가 있는가 하면 18절에
지금 18절은 그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딱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19절에 어떤 사도가 있었다.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런 사도가 있었는가 하면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자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행한 짓은 예수를 은 30에 공에 팔아 넘기는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마가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민족주의자였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마카비처럼 군사를 일으켜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킬 것을 고대하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3일 동안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버리는 그 능력, 이 능력이면은 로마의 어떤 능력도 엎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순환사의 3번의 가룟 유다가 가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까지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자신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한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죽고 부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을 것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자는 나와 함께할 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자는 나와 함께할 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속에서 구별을 지을 때에 예수님을 공의에다가 은 30에 팔아버리는데 이 은 30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종과 노예를 파는 금액이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치없게 버려버린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째 됐습니까? 앞에 나타나고 있는 그들과 모습이 달랐습니다. 앞에 있는 야고보와 그리고 또한 안드레와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순교를 당했다면 이 가룟 유다의 최후는 바로 마태복음 27장 5절 자살이었습니다. 목매서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12사도들 가운데서 누가 제일 똑똑할까요?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았거든요. 회개를 맡은 자는 제일 믿음성 있는 자에게 회개를 맡깁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제일 똑똑했습니다. 회개를 맡을 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 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자 된다면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에 따르는 길, 그 길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복의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대 앞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천군 천사를 그 발 아래 복종시키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님께서 음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에,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치 산에서 우리를 부른 것처럼 구별되어서 부른 겁니다. 이 시대 앞에 부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사명은 산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산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목적을 마음속에 두고 내 목적을 머리에 두니까 나중에 결국은 가론유다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불러내는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권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에서 부름받은 것처럼 세속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에 대한 모습도, 눈으로 보는 그 모습도 세속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보는 방향이 각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편리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편리하게 살다가 나중에 동맥경화증 걸려가지고 병들어 돌아가십니다. 모든 기가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이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육신이 움직이면서 우리 육신의 안에 피곤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모든 기계가 다 해버리면요,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편리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 가운데서 부유함입니다. 그러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별된 속에 우리는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 사명을 또한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명을 회피해버리면요,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목적도 함께 희석돼 버리는 겁니다. 영적 흑암에 사로잡힌 모습을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에서 구별된 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녹아져서 새롭게 되면 됩니다. 오늘도 시대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전선에 서는 영적 전사로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진지한 행복을 맛보는 그런 영적 모습이 함께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구별함이 없이는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영적 전사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시대 앞에 부름받은 사랑하는 예수를 닮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녹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시대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12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참으로 그들은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가룟 유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대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참으로 산과 같이 거룩된 구별된 속에
먼저 내 자신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처럼 제단의 숯불로 나의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세상의 가장 행복으로 알고 달려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물욕으로 넘어지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그 편의를 가지고 행복을 말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이 우리의 무너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행복으로 오늘도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여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 힘있게 달려가는 시대 앞에 세워진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